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 40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귀와 마음을 열고 사모함으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놋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나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못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곧바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겼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달려 들어가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런 멈춤이 필요할까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겼다라는 역전의 통쾌함보다도 더 깊고 귀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의 내용을 잠시 복습해 본다면 먼저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그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 아래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폐위당한 사울 대신에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높이시고 또 사울과 함께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 상황을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20장을 보면 시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신은 산악의 신이기 때문에 평지에서 우리가 전투를 벌이면 능히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도 종종 어떤 분들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종교를 믿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서 도전해 오고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성경이 말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수호신이 아니라 그 뜻대로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크고 놀랍고 선하신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답은 언제나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말씀을 놓치고 말씀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그래서 골리앗이라는 현실 앞에서 아무런 답이 없었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다윗이 누구도 기대하지 않은 모습으로, 또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때와 방식으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왔던 그 모습이 바로 이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지요. 이처럼 지난주에는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 앞서서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다면, 오늘은 다윗에게, 다윗뿐만 아니라 사울과 큰형이지요. 다윗의 큰형인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누굽니까? 엘리압. 엘리압에게 우리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울과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비슷해요. 사울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상황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암몬과의 전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각인이 됐던 것처럼
다윗 또한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그 존재가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둘 사이에는 굉장히 선명한 차이점도 있는데요. 사울의 경우에는 사무엘이 앞장서서 제비 뽑기와 또 미스바의 그 집회를 통해서 사울의 통치 기반을 사무엘이 다져줬어요. 하지만 다윗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지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나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이런 사무엘을 다윗이 언제 만나게 되는가 하면 사울로부터 그렇게 도망 다닐 때, 그때 이 다윗이 다시 한번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때문에 다윗은 사울과는 다르게 스스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열심이 오늘 본문에도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데요, 한 문장으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민감해야 할 때에 민감하고 둔감해야 할 때 둔감하기.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다른 내용들은 다 잊어버려도 이 문장 하나만큼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민감해야 할 때에 민감하고 둔감해야 할 때 둔감하기. 예, 감사합니다. 민감해야 할 때에 민감하고 둔감해야 할 때에 둔감하기라는 문구는 사실 오래전에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에서 제가 들은 표현인데 오늘 본문과 너무나도 잘 맞아서 그 표현을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민감해야 할 때에 민감하고 둔감해야 할 때 둔감하기가 이 다윗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은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났더니 그때부터는 고난도 없었고 방해하는 사람도 없는 어떤 고속도로를 달려갔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모시는 존재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을 폐위당한 왕이죠. 사울을 섬기는 자리로 이끄셨고 여전히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양을 치고 심부름을 하는 막내의 자리에 놓아두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시기했던 사울로부터 무려 10년간이나 쫓겨다녀야만 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일생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지금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도 닮아있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배 자리에서 또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는 틀림없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부인되지 않는데 정작 삶에서는 하나 나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하다 못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감기라도 좀 덜 걸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코로나가 이렇게 막 온 세계를 뒤덮을 때,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에 안 걸리더라. 이거 얼마나 전도하기 쉽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다 했잖아요. 거의 뭐 다 했잖아요. 그죠? 혜택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이렇게 남들 당하는 일들을 우리도 하나 예외 없이 다 겪으면서 또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한 일까지 만나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갈수록 은혜는 사라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런 것처럼 민감해야 할 때에 민감하고 둔감해야 할 때에 둔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가 되는 거예요. 민감해야 할 부분에는 둔감해지게 되고 둔감해도 괜찮을 때는 민감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말씀에서 멀어지고 또 썰물 때처럼 그 은혜가 싹 빠져나가면 여러분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본문 2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골리앗이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싸움을 막 도두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골리앗이 한 번은 막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면서 뒤로 물러가고, 또 골리앗이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여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대가 하면서 그렇게 뒤로 물러났다는 거예요. 계속 뒤로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골리앗이 어디에까지 와 있습니까?
여러분 25절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을 가리켜서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이 올라온 사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처음으로 대치했을 때에는 분명히 골리앗이 골짜기 아래에 내려와 있었는데 두려움에 함몰된 이스라엘 군대가 계속해서 후퇴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골리앗이 산 위에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아마도 골리앗은 이처럼 자기 앞에서 도망가기에 바쁜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 조롱과 모욕의 수위를 점점 높여만 갔을 것이고, 또 이 당시 문화에서 전쟁은 단순히 민족과 민족끼리의 전투가 아니라 그 민족이 믿고 섬기고 있는 신들 간의 전투이기도 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골리앗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도 조롱하고 그렇게 모욕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이방의 군대가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는데 정작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군대는 여러분 지금 어때요? 민감해야 할 부분에는 둔감해져 있고 둔감해야 할 부분에는 오히려 민감해져서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그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회개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사울이나 그 백성이나 골리앗을 막기에만 급급한데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세상 나라가 하는 방식 그대로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혼이 위태롭다라는 그 사실보다도 여기에서 골리앗한테 더 밀려나가면 자칫 잘못하면 이 내 자리도 위태롭겠다, 그렇게 느꼈던 사울이 어떤 방법을 씁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사람에게는 많은 재물과 왕의 딸을 주고 또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내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 왕은 더 이상 하나님께 구하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다른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돈과 여자와 어떤 혜택을 약속함으로써 이스라엘 안에서 또 다른 골리앗이 나오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기력한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와는 다르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다윗은 어떻습니까? 민감해야 하는 것에 민감했고 둔감해야 하는 것에는 둔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 그리고 또 다윗이요, 똑같은 상황이 있는데 이 현실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리고 또 대처하는 그 모습이요, 완전히 다릅니다. 시각도 다르고 시각이 다르니까 어떻습니까? 행동도 다른 거예요. 사울은 골리앗을 이스라엘에는 없는 거인 장수로만 봤다면 본문 26절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렇게 불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우상을 숭배하는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욕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이 죄는 친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런 분노를 거룩한 분노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분노를 거룩한 분노라고 부를 수 있다면 거룩하지 않은 분노도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룩한 분노와 거룩하지 않은 분노, 거룩하지 않은 분노를 우리가 세상적인 분노, 이기적인 분노 뭐 이렇게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울뿐만 아니라 다윗의 큰형이죠, 엘리압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28절 보시면 엘리압이 막내 동생인 다윗에게 굉장히 크게 화를 내고 있는데 여러분, 이유가 뭔가요? 엘리압은 다윗이 다른 사람들에게 골리앗을 죽이면 왕이 약속한 게 뭡니까? 라고 계속해서 묻고 다니는 것을 이 큰형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왜 계속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었을까요? 왕이 뭐를 약속했죠? 골리앗을 이기면 왕이 뭘 줍니까? 왜 이렇게 계속해서 물었겠습니까? 단순히 호기심에 그런 것이 아니고, 비록 지금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으니까 내가 받은 그 소명대로 살리라, 내가 오늘 바로 지금 그 소명대로 살리라 하는 그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다윗이 천지를 모르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외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어떤 그 소명을 지금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 여러분, 지금 다윗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군인으로서 전장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와 있는 것이고, 또 나이도 채 20살이 안 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지금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이 누가 왕이 약속한 것을 계속해서 묻고 다닌다라는 소문을 듣고 자기를 불러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묻고 다녔던 겁니다. 하지만 큰형 엘리압은 이런 다윗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책망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단순히 아이고 이 철없는 것아, 네가 아직 뭘 모르는구나, 여기 위험하니까 얼른 아버지한테로 가라, 얼른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한 정도가 아니고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퍼부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 지금 엘리압의 말만 듣는다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 철부지의 망나니 같은 그런 존재가 되겠죠. 여러분, 엘리압이 왜 이렇게 막내 동생 그 다윗에게 이렇게 가혹하리만치 대했을까요? 아마도 자기가 장남이잖아요. 그래서 막내 다윗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어디를 봐도 뭐를 봐도 내가 쟤보단 낫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누구한테 기름을 부었습니까? 다윗한테. 자기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 다윗한테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자격지심이 생겨났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골리앗 앞에서 철저히 무능력한 어떤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아마도 엘리압은 다윗을 이렇게 윽박질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압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일에는 둔감해져 있고, 둔감해져도 되는 일에는 민감해져서 골리앗이라는 대적을 앞에 두고 마치 피와 식별이 안 되는 사람처럼 골리앗이 아니라 지금 막내 동생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다윗은 이런 큰형과는 다르게 피와 식별이 분명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오해를 받고 가벼운 사람 취급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골리앗이고 뭐고 일단은 막 큰형하고 한판을 붙을 것 같은데, 아니면 속상한 마음에 그냥 다 때려치워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 버릴 법도 한데, 다윗은 큰형과 싸우거나 대들지 않았고 계속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31절 보시면 사울이 소문을 듣고 드디어 다윗을 불렀어요. 사울 앞에 불려간 다윗의 발언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첫 번째는 왕인 사울이 말을 하기 전에 다윗이 먼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그가 또 누굽니까? 골리앗이죠.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답게 사울에게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 했지만 사울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소년에 불과하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라는 겁니다. 앞서서 큰형 엘리압은 다윗을 경시했다면 사울은 지금 다윗을 무시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여기에도 다윗은 굴하지 않았고 사울에게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는 싸울 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양을 돌볼 때에 새끼 양을 구하기 위해서 사자나 곰과 싸워서 이겼으니 저 블레셋 사람과도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사자하고 곰하고 저 골리앗은 다를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죠?
어떻게 사자나 곰이 골리앗과 같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다윗은요, 사자나 곰과 또 골리앗과 단순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저 블레셋 사람은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니까, 내가 싸웠던 그 사자나 곰보다도 못한 존재니까 내가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양을 지키면서 맹수들이 그렇게 공격해 올 때면 그때마다 다윗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맞서면서 하나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힘으로 사자나 곰을 압도해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버지나 형들이 하찮게 여겼던 그 목동의 일을,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윗이 맹수들이 막 양떼를 해치려고 그렇게 위협할 때마다 아이고야 하면서 도망부터 갔다면 이렇게 살아있는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고 낙심하고 뭐 두렵고 또 힘든 일들,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겪게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어떤 모습을 보냐면, 민감해져야 될 때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되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를 본단 말입니다. 민감해져야 될 때 둔감해져 버려요. 아무 소용이 없네, 뭐 하나님 나 뭐 이렇게 모르시나 보다,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보다 하면서 제일 먼저요, 예배 자리에서부터 멀어져 버려요.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져 버려요. 말씀을 놓아버리더란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그렇게 어려웠던 일들도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기도 하고 또 뭐 회복되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살다가 보면 또 어떤 일이 다가옵니까? 그와 비슷한 어려운 일들 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과거에 그렇게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졌던 분들은요, 반복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민감해져야 할 부분에 오히려 둔감해져 버려요. 여러분, 다윗처럼 그렇게 삽시다.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감해져야 할 때 민감해요.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돼요. 도망가는 게 아니고 맞서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다윗이 지켜냈던, 또 다윗을 통해서 지키셨던 그 양떼와 이스라엘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귀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때문에 마땅히 이번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믿고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소년 다윗의 신앙 고백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사울은 다윗에게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블레셋과 대치한 뒤로 사울이 처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참 안타까운 것은요, 사울에게는 왕이라는 어떤 중요한 자리,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직접 자기가 전장에 나갈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이해는 하겠지만, 사울보다도 훨씬 더 어린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그 삶에서 동행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해야만 했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원래 이스라엘을 지키고 구원하는 일은 원래부터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데, 하나님이 지금 이 소년을 통해서 어느새 무기력해져 있는 나를 깨우시고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바라면서 내가 다시 나아가리라, 이렇게 반응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기가 직접 나서는 대신에 자기가 입고 있었던 그 군복과 투구와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굉장히 키가 컸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잖아요. 그런 사울의 군복이 어떻게 다윗에게 맞겠습니까? 때문에 다윗은 사울이 준 무장과 무기를 다 벗어버리고 양을 치던 자기에게 익숙했던 막대기와 물매를 들고 또 주머니에는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골리앗에게로 나갔습니다. 아이고 고작 돌멩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고대의 기록에 따르면 돌팔매는요 이 당시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었던 중요하고 효과적인 그런 무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나가면 볼 수 있는 요만한 거 막 이렇게 던지고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맞으면 엄청나게 아프기만 한 여러분 그게 아니고 맞으면 기절할 수도 있는 막 이만한 거 그런 걸로 이렇게 들어 던졌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였다고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화살도 소용이 없는 이 골리앗의 무장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다윗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와 물맷돌은 너무나도 빈약한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다윗의 비장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이런 다윗에게 있어서 비장의 무기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물맷돌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그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비장의 무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무기보다 또 골리앗의 창끝보다 더욱 예리하고 민감하게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민감해야 할 때에 민감하고 둔감해야 할 때는 둔감하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게 거꾸로 되면요 오늘 본문에 사울처럼 무기력해지거나 또 무책임함에 빠지게 되고 또 다윗의 큰형 엘리압처럼 피하 식별을 못해가지고 대적 골리앗이 아니고 형제 다윗과 싸우려고 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민감하게 여기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받는 일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일에 여러분 제일로 민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 제일로 민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주장해야 비로소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성도답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 같은 현실이 종종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만들어도 거기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번에는 누구에게 이 일의 책임을 물어가지고 십자가에 못을 박을까 하면서 희생양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책망하고 그렇게 만드는 그렇게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돌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가장 민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가장 민감하십니까? 혹시 은혜 받는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적당하고 아니면 둔감해져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삶의 복됨과 즐거움에는 멀어지고 식어져 있다면 여러분 큰일이에요. 큰일. 큰일이란 말입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사울과 그 이스라엘 군대처럼 우리가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싸운단 말입니다. 피하시필이 안 돼요. 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에 점점 더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려요. 그 다음 주에 우리 온 세대 예배 하는데 우리 중에 승부욕 강한 사람 있죠? 민감해져야 될 때 민감하고 둔감해져야 돼. 둔감해야 돼. 아웃! 막 너 탈락! 봐주세요. 심판이 막 괜찮다 하면 예 하면서 봐주세요. 제가 있는지에 없는지에 모아가지고 팀을 제가 짰거든요. 수련회나 뭐 교회에서 이렇게 팀이나 막 이렇게 조 편성하는 게 문제가 제일 많아. 구역 편성하면 문제가 제일 많아. 네, 구역 편성해서 게시를 해놓으면 제가 다른 교회에 있다 보니까 문을 두드려가지고 나는 이 사람하고 같이 못한대. 여러분 그거는 둔감해져야 될 때예요. 둔감해져야 돼.
혹시 자기 이름 빠져 있으면요, 그거는 둔감해져야 된다니까요. 아이고, 목사님이 날 무시하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제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둔감해져야 됩니다. 둔감해져. 민감해야 될 부분은 뭡니까?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은혜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 받는 일에 우리가 민감해야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차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리시니, 어디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리시니, 어디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민감할 때에 민감하고 둔감한 때에 둔감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그 일에는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는 둔감해지는, 점점 더 둔감해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함으로 다른 모든 것은 내가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모습이 사울과 또한 큰형 압살롬과 또한 하나님 이스라엘의 군대 그 골리앗 앞에서, 그 큰 현실 앞에서 하나님 답이 없었던, 하나님 민감해야 할 부분에서 민감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자리, 더욱더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세상의 방법들을 쓰면서 하나님 그렇게 민감해져야 할 부분에 둔감해졌고 둔감해야 할 부분에 하나님 민감해졌던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들을 확인하고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는 일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영광에 갈수록 민감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개인의 어떤 영광과 내 명성을 위해서는 둔감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므로 하나님 그런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주여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민감해야 할 때에 민감하고 둔감해야 할 때 둔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다윗처럼 그래서 아버지도 형들도 다른 사람들도 하찮게 여겼던 그 목동의 자리에서도 양떼를 해치는 그 짐승들 맹수들에게 도망가지 않고 그렇게 맞서 싸웠던 것처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 양떼들을 지키시는구나 하는 것을 거듭거듭 확인했던 것처럼 그렇게 다윗이 삶의 예배자로 그렇게 자라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현실이 풀리지 않는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답답하기만 한가? 하나님 그런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런 질문과 답답함보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래서 답답할 때에 하나님 힘들 때에 오히려 민감해야 할 때에 민감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은혜로만 내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전까지는 이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그 군대처럼 민감해야 할 때에 둔감해졌었고 둔감해져도 괜찮은 일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사울 같았고 큰형 엘리압과 같았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 받았던 은혜보다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더 크기에 오늘 우리 안에도 성령이 계시기에 그 성령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서 민감해야 할 때에 민감하고 둔감해야 할 때 둔감한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합당한 은혜, 새로운 은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